2000년에 제가 신대원 2학년으로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와 함께 상담학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들어본 테스트 이름이 있었는데 마이어스 브릭스 테스트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MBTI로 알려진 테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험을 잠깐 보고 결과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영향력을 갖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래 저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 성장한 이 대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 대학부에 등록을 시켰더니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너 MBTI 모르면 한국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시험을 봐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MBTI 시험을 봐서 내가 뭐뭐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아싸가 되지 않고 인싸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MBTI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I와 E의 구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를 판별하는 성향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향이 바로 I가 아니면 E라는 거죠.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이 introvert, extrovert는 단순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혹은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힘을 얻느냐의 문제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느냐,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힘을 얻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MBTI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도 E도 아니라 J가 되어야죠. Jesus, 제호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원래 찬양의 제목이죠. 제가 동명의 찬양을 저의 제목으로 또한 삼은 이유가 바로 같은 내용을 둘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환난과 고난, 우리 3절과 4절에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과 조소와 모욕과 아픔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듯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덧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듯이 살다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봐도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건 그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봐도 그게 지혜구나.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만 해도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낮예배의 말씀은 굉장히 아주 절제된 말씀을 전해야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찬양도 부르고 싶고,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굉장히 줄여서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그게 부흥회지 주일 낮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걸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찬양이 참 좋은데 이거 가사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 하나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아예 찬양을 해버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셔서 아실 텐데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면서 가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삶이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늘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위를 안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먹먹함이, 또 슬픔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불려진 성경 시편 120편에서 134편 가운데 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에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전을 가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선창하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따라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께 가족들이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비슷한 시편, 바로 두 편 전으로 들어가서 121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압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참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로 저희가 보여줄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 시온산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조금 독특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 예전 청년대학부 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좀 구별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라고 말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뭐 받는 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손만 바라보는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선물을 매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는요, 얼굴을 안 보고 손 봅니다. 뭐 또 똑같은 뭐 주나 이래서 손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교회, 이게 제가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교인들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3부 예배 만나고도 제가 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 받으시는 가정이 손에 뭘 들고 와요. 그러면 저는 기도 끝나고 보내줄 때 그걸 손을 바라봅니다. 안 주고 가나. 근데 안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원래 저에게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온 건데, 저는 그냥 당연히 나 뭐 주나 보다 이 생각.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손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자꾸 손만 바라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계시느냐? 그거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얼굴로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손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손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상전, 즉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길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상전과 여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 뭔가 나올 게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은혜를 베푸시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을 바라본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인격이 되셔서 우리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진흙을 이겨서 눈먼 자의 눈에 바르게 되셨고, 그 눈먼 자는 눈이 뜨이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축사하셨을 때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한 소녀를 붙잡고 일으키시고 달리다굼 하셨을 때 이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저 그냥 아름다운 대리석상, 멋진 다비드상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는 그 손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손만 바라보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핸드폰의 시대예요. 맨날 내 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무게의 중심이 핸드폰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설 때 뭘 챙기십니까? 정신은 안 챙겨도 핸드폰은 챙기잖아요. 정신없이 나가도 이거는 반드시 가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저희 아들에게 핸드폰을 줍니다. 너 오늘 저녁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핸드폰이 없는 반나절을 보내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 핸드폰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빨아당기는 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흐름이 다 핸드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3부 예배는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은 부인 집사님이 계속 옆에서 쿡쿡 찌르는데도 끝까지 웹툰 계속 보시고 뭐 계속 기사 보시고 야구 중계 보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한 번은 거의 시험에 들 뻔했어요. 여기 뒤쪽에 앉으신 분이 핸드폰을 내내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뭐 우리가 일어서서 예배를 찬송가를 부르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전부 다 내 손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와 동네에 있는 우리 칼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옆 테이블에 부부같이 보이는 두 분이 앉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대화가 없는 사람들. 남녀가 앉았는데 서로 남처럼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두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게 뭐 힐끗힐끗 보게 되는데 남편이요, 밥을 먹는 내내 핸드폰만 보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서글펐어요. 부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사회는 핸드폰을 얼마나 절제하며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잣대가 될 겁니다. 맨날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는 사람들 만났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수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당연히 핸드폰 없이 걸을 줄 아는, 뭔가 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바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은혜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스탠포드의 뇌과학자, 신경뇌과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은 스탠포드 의대의 부교수인데 전공 분야가 시각과 뇌의 관계예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들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의 팟캐스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어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은 피곤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대요. 여러분 지금도 눈꺼풀 무거운 분들 계시죠? 그리고 정신이 바짝 깰 때는 눈꺼풀이 가벼워져서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은 눈꺼풀이 자꾸 다치고 고개는 떨어진대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눈이 활짝 열리고 고개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턱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동료 스탠포드 교수들이 발견한 연구에서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각성되는, 뇌가 각성되는, 깨어나는 것과 우리의 시선과 이것이 마치 회로처럼 반복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시각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망막이라고 하는 레티나라고 하는 곳에 아래쪽에 위치한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멜라노핀이라고 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는 빛을 볼 때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의 인체 주기, 수면과 각성,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아래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수정체, 이 안에 망막 아래쪽에 위치한 빛들은 눈을 들어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봐야만 이것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깨어나게 되고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심플한 대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위를 쳐다보래요. 자꾸 눈이 무거워지면은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배재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늘 체프를 하면 저희 반 학생들 90%가 잡니다. 목사 아들들만 안 자요. 다 자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쥐고 주먹을 쥐래요. 살짝 아프거든요. 그렇게 쥐면 잠이 다 깨어난다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러고 자요. 뭘 해도 깨어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뇌가 각성이 되고 깨어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심플한 거지만 우리 생태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시스템에 하늘을 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하늘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굉장히 영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늘을 보도록 만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밑바닥만 자꾸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 진짜 실제적인 공간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눈을 들어이겠습니까? 눈을 들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어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방식이 눈을 들어서라는 거죠. 피곤하고 지치면 우린 자꾸 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려우면 힘들면 자꾸 밑을 바라봅니다. 제가 가끔 면담하면 우리 집사님들, 힘든 집사님들 만나면요,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힘든데 이러고 들어오신 분들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온 분들 없습니다. 다 힘들면 고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10여 년 전에 이미 나온 책이지만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책을 보면은 우리 시대적인 질병이 바로 과잉 긍정, 다 성공을 강조하고 다 합격해야 되고 다 잘 나가야 되고 그런 곳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병들이라는 거죠.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증, 신드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이 시대가 지나치게 성공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신적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질병도 시대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육체적 질병도 시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에 목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과 관련된 질병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머리를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리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제가 수박을 들고 다니면 수박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 머리 위가 아니라 수박을 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선을 조금만 잘못해도 목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이게 조금만 앞으로 기대서 모니터를 쭉 보고 있으면 이 목에 어마어마한 프레셔가 가해지게 되고 변형되고 뒤틀리고 디스크가 오고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 다음날 목 디스크가 왔어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세요. 저보러 고생하면서 준비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목 디스크나 목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치료 방법 하나를 꼭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저는 많은 걸 해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팔을 들어서 어깨를 뒤로 제치는 겁니다.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따라 하셔도. 이렇게 딱 뒤로 제치는데,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가 있거든요. 사람도 날개가 있습니다. 뒤에 날개 같은 거를 딱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위를 보는데 너무 천장,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장을 보면 경동맥이 막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위는 보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 이게 디스크가 다시 붙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주 효과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시원하시죠? 이거 오래 예배 시간이라서 오래 못 하셔서 그러신데, 집에 가셔서 꼭 해보시고, 이 방법을 배우셨으니까 나가실 때 1,000원씩 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린 자꾸 거기에 눌립니다. 우리 삶을 누르는 짐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방법의 치료 방법이지만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 우리 인체에 주신 창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자꾸 위를 보셔야 합니다. 자꾸 위를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면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너는 순교할 수 있겠니? 제가 근데 거기에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 악장님, 지휘자님, 순교하실 수 지휘자시면 순교하실 수 있으셔야죠. 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순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저 사실 제 마음에, 어린 마음에 난 순교는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심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전에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본 겁니다. 그냥 영의 눈으로 뭔가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셔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사람이 지금 결심해서 우리가 잘 믿는 거 잘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잘 믿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가끔씩 저희 교회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저희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 중요한 일에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또 반면에 믿음이 좋으신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만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는 생각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와 중동과 여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매년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그냥 믿음이 좋아서 순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먼저 바라기는 우리 온 땅이, 온 세상이, 온 국가가 순교가 없는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기쁨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 생기면 안 되죠. 없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을 많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가셔서 하늘을 보세요. 우리 세상을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바쁘게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